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핵심되는 구절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며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내 위주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또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삶이 꼬이고 기쁨과 평안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분명히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을 요즘 말로 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소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드라마로서 흥행의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천하장사로서의 액션이 있고 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죄악이 있고 구원이 있으며 극적인 복수의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런 드라마적인 요소가 얽히고 설켜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냈는데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한 블레셋 여인을 마음에 품게 돼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삼손이 그 결혼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내기로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런데 아내가 될 여인의 배신으로 그 수수께끼에서 집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빼앗은 것으로 내기 빚을 갚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부모는 삼손이 자기 딸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이 여인을 아내로 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삼손이 그 후에 돌아와서 아내의 방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삼손을 막으면서 나는 자네가 딸을 미워해서 떠나버린 줄 알고 자네의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에 화가 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찾습니다.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서로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고 불을 붙여서 여우들이 포도원과 밭에 막 뛰어다니면서 전부 그것을 불태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삼손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아내와 장인을 붙잡아서 불태워 죽입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에단 바위 틈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 땅에 진을 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너희 유다 지파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복수를 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복수를 하려면 삼손을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직접 삼손을 공격하지를 못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삼손을 잡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원망하면서 너는 왜 그랬냐라고 하며 설득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삼손이 저항을 하지를 않습니다. 단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맹세하라고 합니다. 삼손은 동족과 싸우기를 원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동족의 손에 죽기는 더더욱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바위 틈에서 나와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 새 밧줄로 결박을 당합니다. 동족의 배신이라는 밧줄이었습니다. 이렇게 버림을 받아 홀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삼손은 원래 타고난 천하장사가 아닌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자를 찢어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은 자신의 대단한 힘을 사용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나귀의 턱뼈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 군인 1,000명을 쓰러뜨렸으니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수시로 침공하고 괴롭혔던 그 블레셋 군대를 삼손은 혼자의 힘으로 1,000명이나 되는 그 적들을 무찌르는 대단한 전공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많은 승리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승리 이후에 오는 번아웃이 있다는 거죠. 승리 이후에 오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오는 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넘어짐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돌아서면 약하디 약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그랬다는 거죠. 삼손도 오늘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적들을 물리쳤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는 목마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용사인 삼손이 강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연약함이 동시에 있었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은 삼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부어진 능력이었고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떠나가는 순간부터는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종속적인 능력입니다. 즉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 금방 깨지는, 약하디 약한.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또 주님께 받은 능력으로 사회에서 승승장구를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있거나 아무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에 착각을 합니다. 내 힘이고 내 안에서 나오는 줄로 알고. 아니에요. 부어진 능력입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고 하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안전한 완전이라는 것도 없고 완전한 안전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보는 우리의 관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는 능력은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삼손에게 부어졌던 그 능력과 같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도 되는데요. 오히려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약하다고 하면 본인도 알고 딴 사람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한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을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약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제 곧 힘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여러분, 에낙고레라는 히브리 원문을 살펴보니까 에는 샘이고 학은 원래 하인데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습니다. 그리고 고레는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그 부르짖는 자의 샘.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그 샘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승리를 거두었지만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삼손은 이렇게 울부짖는 기도로 자신의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늘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것은 기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위기의 때를 승리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위기를 기도로 넘긴 사람들 보면 그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층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저주하면서 안 맺힌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변해서 정말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터뜨려 주시는 이 좋은 은혜의 샘은 단지 고통당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 화려한 신앙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을 종식시킬 이 에나꼬레의 샘은 오직 현재 부르짖고 있는 자의 샘인 것입니다. 즉 그것은 단지 바라고 있는 사람의 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에나꼴에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져 나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공고할 때마다 환경을 많이 탓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환경이 어려울 때 영혼이 공고해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고통으로 좌절해 버린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며 기도의 가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마주하게 되는 역경은 항상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라는 거죠. 지난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생겨지는 그 마음의 쓴 뿌리가 우리를 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마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거짓말로 생각하는 일이고 그 성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승리의 삶을 기도로 살아온 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증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에나꼴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터지는 그 은혜의 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샘은 고통받는 자의 샘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의 것이며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을 위한 예비된 샘인 것입니다. 그 좋은 샘이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